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로님도 또 일시적으로 오시고 우리 다인이도 동참하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충이 휴식정 과정을 지나가는 진충이 휴식정 과정을 지나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휴식정은 감난산 중간 부분에 있죠. 네. 지난주에는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담 노인이 진충에게 나랑 같이 살자고 내가 세 딸이 있는데 다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아담 노인의 이마에 쓰여진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저 노인이, 퍽 늙은 노인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충을 데려다가 아무래도 종으로 팔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던 길을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해요? 한쪽 팔을 잡아 끄는데 이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지라도 그를 버리고 버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책은 567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555페이지. 이것이 바로 진충의 휴식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567페이지, 555페이지. 자, 진충이 이렇게 한 반쯤 올라갔을 때, 감난산을 반쯤 올라갔을 때, 여기 있잖아요. 감난산 반쯤 올라간 부분에 휴식정이 있잖아요. 여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반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풍무같이 막 소낙비 내리는 비바람 치는 그러한 비바람과 같이 빨리 이 진충을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바로 정자가 있는 곳에서 나를 따라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바람과 같이 빠른 속도로 막 쫓아왔는데 요 휴식정쯤 왔을 때 따라 미치게 되었다. 같이 만나게 된 거죠. 뒤에서 쫓아오다가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바로 내가 앉아서 쉬던 곳인데 내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졸다가 내 품에서 있던 그 책을 떨어뜨렸던 곳이 왜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진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노인하고 헤어지면서 몸의 반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서 쭉 달려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 올라가게 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 올라가는데 그보다도 더 빨리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갔냐면 여기서 아담 노인, 허려와 위선이 자기를 막 붙잡고 늘어지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자기도 홀깃했는데 이것을 떨쳐버리게 되니까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이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세 번째 연단을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휴식전까지 어떤 사람이 쫓아왔다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뭐냐? 여기는 아직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풍우와 같이 굉장히 자기를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자기보다 더 빨리 따라온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기독교는 내가 거기서 졸았던 데인데, 성경을 잃어버렸던 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곳에서 휴식정에서 그렇게 졸다가
성경책을 잃어버립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충이 내가 거기 나 졸던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님, 기독들이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내 말을 좀 들으시오. 그 사람이 나를 더위 잡아 두 말 없이 나를 쳐서 거꾸로 들여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된 게 뭐예요?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더위 잡았다는 것은 막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사람. 이 진충을 끌어잡아 당겨서 진충도 엄청 빠르게 영적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넘어뜨려서 죽은 것 같이 기절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이제 뒤에 나와요. 기독도의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몽둥이가 이를 후려 때린 거죠.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가는데도 우리는 세 번째 연단 가면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은혜로만 갈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의 다리를 자꾸 늘어지는 게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 율법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 인본적인 사상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잡아 끄는 그러한 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진충을 끌어당겨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던 마음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뭘 하냐면 잘못한 것을. 뭐가 잘못했어요? 이 아담 노인에게 홀딱 홀깃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허려와 위선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몽둥이인 거죠. 빛으로 조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율법적인 빛으로. 자, 이 진충은 이 과정에서 어려이선에 빠지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적인 것에 또 자기 사랑에 명예욕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있었지만 이때 아담 노인의 이마에 쓰여 있는 걸 보고 막 달려오느냐고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거죠. 그냥 막 급한 길에 나는 이 아담 노인하고 같이 살 수 없어 이것만 하고 막 버리고 달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절제나 이런 생활을 엄격하게 했던 거예요. 막 끊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잘 했던 거예요. 그러나 끊어버리는 과정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 생활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또 가족들도 막 끊어버리고 정욕적인 것도 끊어버리고 달려왔지만 깨끗하게 닦지 못한 거죠. 덕을 세우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이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호같이 달려오는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뭘로 또 잡아끄냐면 율법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이걸 바로 이제 모세, 율법의 대표자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기독도의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67페이지 계속 갑니다. 조금 후에 내가 다시 깨어나서 아까 기절했다 그랬잖아요.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깨어나서 저더러 그렇게 어떤 사람,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한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느냐고 내게 행하느냐고 물었더니 저가 말하기를 네가 처음 사람 아담과 비밀이 통했기 때문이라. 처음 사람 아동과 내통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내 가슴을 촤라 하고 때려가지고 자빠져서 그 발 아래 거꾸로 때림으로 전과 같이 또 기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끌어잡아 당기면서 넘어뜨리면서 기절할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람 아담과 비밀이 내통했기 때문이래요. 진충이 아주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난산을 올라가긴 했어요. 엄청 빠르게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따 여기 미궁에서 나오지만
미궁에서 문지기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 길을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충이 출발한 것과 기독교에 출발한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확히는 안 나왔어도 이 절망소에 빠졌던 연약이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본즉 이미 절망소를 이 기독교는 통과한 이후에나 장망성을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영성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궁 앞에서는 이 진충이 앞서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훨씬 늦게 출발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엄청 빠르게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빠르게 이 기간을 지나가는 것, 이런 것도 또 이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이 진충도 이곳에 얽매였던 것, 그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인하여서 회개하면서 쏜살같이 달려간 거거든요. 진짜 쏜살처럼. 네.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 기독교보다 앞서갔단 말이죠. 네. 이런 예들을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처음 사람 아담과 비밀이 통했기 때문이다. 예. 이건 뭐냐면 진충이 이렇게 감난산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빠르게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 육적인 끈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적인 끈들이 아직도 마음과 생각, 행실 이런 가운데 들러붙어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여기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둘러 엎어갖고 기절할 만큼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육적인 것들이 끈끈하게 달라붙는 것이 보통 강력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제가 마음속에 오는 생각이 또 뭐냐면요. 핵심 진리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핵심 진리의 그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보고자 또 살아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람은 이 또한 굉장히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걸로 잣대를 자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또 핵심 진리의 사상으로 그렇게 잣대를 재는 거죠.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이 온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나요? 근데 오늘 저에게 그게 또 새로운 영적 깨달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 각도로 열어 보여주셨죠. 그 열어 보여주신 게 저희들에게는 핵심 진리라는 걸 통해서 열어 보여주셨더라고요. 또 핵심 진리를 통해서만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토마스 아킨피스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열어 보여주셨더라고요. 또 철로 역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더라고요. 열어 보여주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열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아. 주님은 창조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열어 보여주셨더라고요. 이게 와 닿으셔야 돼요.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열 거 없을 만큼 온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 계시의 말씀들이 내가 발견이 되면 철로역정도 이해가 되고 핵심 진리도 이해가 되고 성경도 이해가 되고 알아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행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들러붙어 있어. 왜? 우리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적인 사상들도 똥똥 뭉쳐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쫓아와서 또 정죄를 하고 둘러엎는 거예요. 이것만 둘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핵심일의 사상도 둘러붙어 있는 거죠. 많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니 이긴자가 됐는데 분향단에 아직 거기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다고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몰라. 핵심지리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해. 그런데 핵심지리 조금 알면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친충에게 둘러붙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도 또 막 몇 번씩 기절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결단을 하고 그런 걸 끊어버리려고 하고 막 여기서 다른 박질하면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더라고요. 여기서도 모든 것을 막 단번에 끊어버리고 팔이 한쪽이 떨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한쪽이 떨어지면 떨어져라 하고 뛰쳐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처음 사람 아담과 비밀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들러붙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촤라고 때려서 자빠져서 그 발 앞에 거꾸로 때림으로 또 전과 같이 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여기서 쉬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철저히 살려고 하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닦으면서 쉬어가는 거죠. 우리 이틀 전인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이 크다가 다져지고 믿음이 성장하다가 다져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알다가 그걸 산지식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다져지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휴식정에서 기절하여 자빠져가지고 다져지는 거예요. 닦으면서 쉬게 되는 거죠. 5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될 때에 내가 저에게 긍휼을 애걸하니까 저가 말하기를 나는 긍휼을 모른다 하며 또 한 번 나를 쳐 넘겼습니다. 3번씩이나 넘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는 아주 작은 죄, 정욕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다져지고 그러한 거죠. 저는 분명히 나의 마지막을 지으려고 뜻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만큼 완전히 마지막을 지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인간적으로 자기 본성적으로는 정말 아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닦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티끌만한 것이라도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있다면 다 드러내서 너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절망, 좌절감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공수님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밝은 공의,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면 공의지 하나님의 밝은 공의,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혼자. 공의는 어쨌든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공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더 밝은 공의가 있고 더 철저한 공의가 있겠어요. 공의 자체가 공의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정말 더 철저하게 더 밝은 길 이걸 추구하며 가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 정결한 저희에게 더 청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또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정말 지독하게 인간이 복잡하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정욕적이고 자기 사랑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영적으로 정결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진충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밝은 빛으로 책망을 하면서, 그리고 잘못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매우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3번씩이나 기절을 시키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만류했대요. 막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말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율법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물어봐요. 만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진충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리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곁으로 지날 때에 그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본즉 그가 곧 우리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만류를 했는데 그 만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손, 옆구리 이 상처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주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또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님의 그 영적인 깊은 교감을, 사랑의 교감, 이걸 막 맺고 싶잖아요. 송 원장님도 주님과 그러한 것을 맺고 싶을 때 지금은 아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너와 나의 그러한 사랑의 감격, 그런 것에 앞설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그가 손과 발을 그 만류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러한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또 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달려가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철저히 해보려고 다 끊어버리면서 허례의성과 이런 것에 빠졌다가 이걸 끊어버리면서 막 열심히 막 앞으로 영적으로만 달려가려고 철저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있는 것을 크게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얘는 또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어디예요? 감난산. 감난산에서 아까 휴식정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쉬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여기서 졸다가 얼마나 졸았는지,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진충처럼 전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도 무척 빠르게 달려갔는데 이 과정도 무척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휴식정에서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달려서 올라간 것이죠.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569페이지에 보면 기독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따라간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유해주는 일도 없고 용서해주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의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격으로 모세를 예를 들은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몽학선생과 같다는 거죠. 이 율법으로 어쨌든 여기까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 율법으로는 주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모세라고 알려주니까 570페이지에 진충이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잘 압니다. 저가 그 율법이 내게 온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율법이 그를 이끌어 갔잖아요. 처음이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평안히 집에 있을 때에,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장망성에 있을 때에 율법이 찾아온 거죠. 저가 내게 와서 만일 네가 거기 그대로 그저 있으면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이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충이 장망성에 있을 때 떠나야 된다. 여긴 장차 망할성이다. 이걸 깨닫도록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법도 때문에 경고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70페이지입니다. 기독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당신이 모세를 만나던 그 곁에 집이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 꼭대기 어디예요? 미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난산 꼭대기 미궁에서 그 곁에 모세를 만나던 그 곁에 집이 있는, 무슨 집이에요? 미궁. 집이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도는 휴식정에서 한참 졸고 자고 성경도 잃어버리다가 또 미궁도 들어가잖아요. 또 미궁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전신갑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갔던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집이 있는 거 못 봤습니까? 이러면서 그 곁에 집, 미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궁을 진충은 못 본 거죠. 즉 미궁을 들어가지 않은 거죠. 미궁 옆으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미궁에서 이 기독교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미궁의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진충은 이와 상대적으로 이 휴식정에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양손과 발에 못 박힌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를 보았다는 것은 큰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미궁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휴식정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 철로역정에서는 조명하지만 핵심진리에서는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분은 휴식정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충과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진충과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진충과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이 몇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충과 같은 과정을 밟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확실해져요. 우리는 이게 지금 핵심 진리의 사상에 박혀서 선생님을 조명한 것에만 이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것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충처럼 휴식정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미궁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570페이지에 진충이 대답을 합니다. 그 곁에 미궁이 있는 걸 못 봤냐고 하니까 내가 그 집에까지 이르기 전에 사자들도 보았습니다. 사자는 봤다는 거예요. 썬다싱도 이 미궁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송 원장님도 사자를 보았잖아요. 환상 속에서. 이런 것처럼 이 진충도 그 집에 이르기까지 사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미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자들은 그때가 오정이 가까웠던 만큼 다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나는 그 문 앞을 지나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미궁 꼭대기까지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예요. 겸손골짜기를 이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미궁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볼 게 뭐냐면 그때가 오정이 가까웠던 만큼 다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오정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오정과 오후를 분리하는 게 뭐예요? 정오잖아요. 정오에서 오정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달려갔는지 이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궁까지 도착했을 때 정오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날이 밝으면 산을 향해서 또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데 멈출 일이 있겠습니까? 멈추지 않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영적으로 달려간 것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충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철저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달려들지 않았어요. 네. 또 사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아주 비교적 쉽게 통과를 했다는 거죠. 이 진충은 그만큼 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휴식장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네. 그가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더 빛 가운데 힘을 얻으면서 새로워져서 그리고 감난산 꼭대기까지 막 뛰어서 가볍게 올라간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더 힘을 얻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 이게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이잖아요. 환경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자는 있었어요. 근데 사자가 졸았어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에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이렇게 감난산을 올라가게 된 거죠. 예.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신갑주 있는 체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즉 진충은 여호수아 안수의 과정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신갑주 있는 체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틀림없이 은혜 체험은 크게 했을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직 날이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정오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낮에와 같이 그렇게 단쟁에 행하면서 늘 영적으로 이렇게 밝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더 철저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저희들을 날마다 묵상의 말씀으로 창조계시의 말씀으로 온 마음을 열어주신 말씀으로 그날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빛 가운데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진충은 철저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도처럼 이 미궁에서 또 휴식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미궁에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달려가고 은혜를 주시니까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도보다도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특히 여기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연단을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고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손에 옆구리에 상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휴식장에서 보면서 봤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총이 임하였던 거죠. 크게 이렇게 달려가게 된 거죠. 571페이지입니다. 기독도가 말합니다. 그 문지기가 과연 나더러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디다. 물어봤었잖아요.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물으니까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 미궁의 문지기가
본인 기독도한테 말하기를 당신 진충이 지나가는 걸 봤다고 말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 보았으면 한 것은 그 집이 어디예요? 미궁에 한번 당신도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거기에서 당신에게 보여줄 만한 진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 당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을 것이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자, 진충은 미궁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기독도는 미궁에서 여러 가지 진귀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예. 즉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거죠. 또 똑같은 체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기독도가 들어간 그 미궁, 당신에게 보여줄 만한 진귀한 것들이 있다. 이 기독도는 여기에서 또 나름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진귀한 것들. 선생님도 여기서 진귀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한 진귀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기독도는 기독도대로, 진충은 또 휴식정에서 그 진귀한 체험을 하잖아요. 각각 체험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독도는 얼마나 진귀한 체험이 있는지 그의 말이 이걸 증명해 줍니다. 당신 일생에 만약에 그 체험을 했다면 당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을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기독도가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이었던 거죠. 당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 이거 진귀한 체험을 바로 전신갑주 입는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휴식정 그리고 미궁을 통과하는 체험이에요. 다음은 이제 진충이 겸손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인데요. 이 겸손골짜기를 통과할 때 지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그곳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이것을 좀 보충해서 알려드리려고 살펴봤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기독도가 그 미궁에서 전신갑주 있는 체험을 굉장히 일생에서 잊지 못할 진귀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어봐요. 이긴 자가 되면 그럼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러면 미궁에서 입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전신갑주 입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나 기독도처럼 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걸 말씀하세요. 네, 대부분은 생명수가 폭주할 때 생명이 내주에서 몸 안에 생명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전신갑주 입는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기독도만은 미궁에서 일찍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전신갑주 입는 체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생명수 폭주는 없습니다. 저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선생님은 기독도처럼 경험이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용도 목사님이나 썬다싱이나 진충이나 기독도 여사나 이런 분들은 다 전신갑주 있는 체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미궁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미궁을 통과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생명과를 먹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생명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내주 합일되었는데 왜 생명수 폭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를
이 감난산을 내려가는데 두 개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겸손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감난산을 내려가는데 너무 환경이 어렵고 거칠고 사나우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라고 미리 도와주시는, 내세 능력으로 이기라고 미리 도와주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가 폭주할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부터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생명수 폭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세의 능력은 몸 안에서 맛보게 된대요. 체험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진충은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궁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를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진충은 미궁에서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였어요. 즉 죄성이 뽑히지 못하였어요.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이미 할례산을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입는 것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충의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구분이 된다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통치 기간 동안에는, 여호수아 통치가 길지는 않잖아요. 이 여호수아 통치 기간에는 굉장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 안수를 받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그 생명력이 이 다윗왕 시대 때, 왕권 통치 시대에 다윗왕 시대 때처럼 엄청난 그러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수가 폭주한 다음부터는 전신갑주를 일찍 미궁에서 입은 사람이나 그 이후에 전신갑주가 입는 것처럼 그러한 체험, 즉 생명수가 폭주하는 걸 전신갑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가 이때는 거의 비슷하대요. 근데 그 비슷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본인도 당황을 하게 된 정도래요. 굉장히 당황할 정도로 약하지만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일하시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다른 것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진충은 전신갑주를 이제 생명에 폭주할 때도 이렇게 강력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만 알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준 것을, 말씀을 보면서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진짠가? 이게 맞나? 내가 이긴 자 맞아?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얼마 전 저희 3인 톡방에서 이렇게 지금 몇 번 공부를 했잖아요. 김 목사님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또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잘 이렇게 행실이나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가 된 거는 말씀으로 맞고 믿어지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도 그렇게 강력하게 선생님이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나타났던 그 강력함은 없다는 거죠. 언제 강력하냐면 이 사사시대에는 이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땅 분배를 하면서 생명수가 폭주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명이 계신 것을 알고 일하시는 건 알지만 이때 나타났던 그 강력함, 이 다윗왕 때 나타났던 그 강력함은 아니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전신갑주와
생명수 폭주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바로 폭주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뉘어져 있느냐? 또 하나, 또 선생님은 그때 이미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죄성이 뽑혀서 영적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여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짐승을 잡아내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됐느냐. 그것도 하루에 한 마리씩 며칠에 걸쳐서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셨는데 왜 나중에 하나씩 짐승을 잡아내셨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짐승이 뽑혔잖아요. 예, 짐승이 다 잡힌 거죠. 예, 죄성이 뽑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 환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뽑혀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 또한 이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씩 이스라엘이 한 족속씩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7 족속을 몰아내듯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만 또 기독도만 여기 미궁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거죠. 아주 예외적인 분이 그분이고요.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진충과 같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여기서 다 모두가 죄성이 뽑히는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조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뽑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더 확고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거죠. 선생님은 당신이 이미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만, 그 방법만 있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가면서 이렇게 뽑히는구나. 진충이 그러하였고 기독교 여사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 그때 조금씩 제거해 주셨다거나 그때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죠. 당신은 이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한꺼번에 제거가 된 거지 조금씩 제거해 준 게 아니고, 또 이때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에 단번에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당신의 체험을 말씀하세요.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몸에 꽉 차게 들어와 있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또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부르면 뱃속에서부터 전기가 흐르듯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수 폭주할 때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을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듯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체험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 사사시대에, 타사 통치시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강하게 도와주시던 그 내세의 능력이 생명의 감각은 있는데 아주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것도 본인이 당황을 하지만 생명수 폭주는 세차게 내리니까 강함은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이제 계속 살펴보면 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서 또 이제 경험을 해나가면서 더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공선생님의 체험이 대부분의 성인들의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 체험이 특수한 체험이고 대부분이 진충과 같이
기독교 여사와 같이 또 썬다신과 같이 이용도 목사님과 같이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